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505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과는 다른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곳에 오는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기도가 실현되는 장소와 시간과 인격과 관계, 그리고 그 사회와 그 정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띌 수가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주제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설교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이후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느니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러시면서 굉장히 많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게 되는데 그때 무엇을 하셨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 그건 말도 안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이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 사람들도요 늘 자기들이 꿈꾸던 어떤 세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유토피아 사상이라고 부르죠. 아틀란티스, 샴발라, 샹그릴라, 무릉도원, 하이퍼보레아, 율도국 등등 다 유토피아, 우리의 어떤 이상향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원전 7세기에 살았던 호메로스라고 그러죠. 호메로스의 저 유명한 오디세이아에 보면은 스케리아라는 섬나라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한 10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그 중간에 칼립소라는 바다 요정에게 붙잡혀서 7년 동안을 어느 섬에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이 칼립소가 여자신인데 오디세우스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감금을 한 거예요. 하여간 그리스 신들은 이상해요. 그러다가 제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풀려나서 뗏목을 타고 이제 가는데 이번에는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일으킨 풍랑 때문에 뗏목이 부서집니다. 그때 또 이 오디세우스를 구원하러 나타난 여신이 있었는데 이노라는 여신이에요. 근데 이 이노라는 여신도 뭔가 낌새가 이상해요. 바닷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오디세우스에게 마법의 배의를 하나 딱 주고 옷은 다 벗고 요것만 두르고 수영을 해라. 왜 수영복을 안 주고 베일만 줬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오디세우스가 수영을 해서 도착한 곳이 스케리아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스케리아가 당시 사회 그리스인들이 꿈꾸던 유토피아였어요.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파이아키아족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전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섬나라는 육지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와서 전쟁을 걸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남자들은 늘 달리기, 레슬링, 원반 던지기 그런 스포츠를 즐기거나 혹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고 시를 짓고 이런 것만 좋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궁궐 옆에 과수원이, 아름다운 과수원이 있었는데 따뜻한 서풍이 1년 사시사철 불어와서 1년 내내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해요. 거기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보니까 한쪽 나무에서는 꽃이 피고 그 나무에서 바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건포도로 익어가는, 이게 완전 자동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스케리아 사람들은 배를 잘 만들었는데 이 배에 대해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글이에요. 파이아키아 배는 다른 배에서 볼 수 없는 키잡이나 키가 없고 다만 배들이 사공의 의향과 마음을 알 뿐이요, 그것들은 도시와 모든 시민들의 기름진 땅을 알고 또 안개와 구름에 쌓여도 참으로 빨리 황량한 바다를 건너가되 파선이나 침몰의 위험을 모르고 잘 가오. 목적지만 입력하면 배가 알아서 거기까지 데려다 준답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자율주행이에요. 2600년 전에 이미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 나라에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류가 상상했던 유토피아는 100% 인간들이 귀찮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생각한 것들을 전부 제거한 세상,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해낸 유토피아죠. 음식 걱정도 없고요, 춥거나 덥지도 않고요, 전쟁도 없고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인들처럼 배를 많이 타야 하는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이 배가 파선을 당하거나 침몰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 스케리아가 딱 그런 나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꿈꾸던 것을 실현시키는 나라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을 실현하는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간들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 장소, 이 시간에 선택해서 하시기도 하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보았던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아름답고 상징적인 언어로 그려내고 있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시각을 바꿔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린 양이 봤을 때 이리와 함께 사는 것이 꼭 좋을까요? 그 이리가 옛날에 우리 엄마를 잡아먹었을 수도 있는데, 어린 염소는 표범이 늘 곁에 어슬렁거리는 게 좋을까요? 표범이 염소 보고 나 너 좋아해 그러면 이놈이 나를 인격적으로 좋아한다는 건지 먹고 싶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염소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이 어린 양과 염소에게 있어서 이리와 표범은 아무리 착해도 위협적이죠. 사실 사람들은요, 이런 세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은 그 강한 자들을 제거해버리고 없는 세상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 공산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리와 표범과 사자만 제거하면은 지상 낙원이 열리게 된다면서 양과 염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총과 칼을 쥐어주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게 만들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총과 칼을 들었던 양과 염소는 이리와 표범보다 더 사악한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이 바로 그 부분을 짚어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을 쫓아내버리고 동물들끼리 모여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을 하죠. 근데 결국 그 가운데, 동물들 가운데 돼지들이 독재자가 됩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가 이 돼지들의 슬로건이었어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자기 자신들이 특혜자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아니, 세상에 남들보다 더 평등한 건 또 뭐가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모두가 똑같은 세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누군가는 키가 크고 누군가는 작고, 누군가는 잘생기고 누군가는 덜 잘생기고, 누군가는 남자고 누군가는 여자고, 누군가는 돈이 많고 누군가는 돈이 없고, 누군가는 나이가 많고 누군가는 나이가 적을 텐데 이들이 어떻게 똑같이 평등할 수가 있겠냐고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함께 살 건가? 어떻게 양과 이리가 함께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은 강한 자가 사라져버린, 악한 자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살아가는,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19장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은 이 애굽을 이집트라고 부르죠. 제가 애굽과 이집트를 번갈아가면서 쓸 테니까 어차피 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별로 그렇게 이 애굽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어요. 지금의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몇 년 전에 저와 우리 교회 성지순례팀이 이집트를 갔었어요. 보시는 사진에 나오는 두 사람은 저와 제 아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4,30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빗살무늬 톡이 만들고요, 돌 화살촉을 갈아서 만들었다 해서 마제석기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 그런 시기 때, 바로 그 시기에 이집트에서는 저런 피라미드를 건설했어요. 같은 시기예요, 여러분. 근데 저게 지금까지 있고, 저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의 과학도 저거를 재생할 수 없다고 그러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냥 강한 나라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애굽은 일이나 혹은 표범 혹은 사자에 해당하는 나라죠. 이스라엘을 지독히도 괴롭혔던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만 괴롭힌 게 아니었어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과 마음까지 사로잡고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뭔가 애굽하고만 연결되면은 이스라엘은 참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 출애굽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좋아서 많이 읽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영화 10개, 몇 시간짜리 영화인데 저 어렸을 때 그거 다 봤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출애굽은 언제 완성되는 거야? 출애굽의 시작은 좀 대충 알겠어요. 모세가 호랍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가라 모세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출애굽이 시작됐겠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의 끝은 어디쯤일까요? 저는 처음에는 홍해를 이렇게 딱 건너가면서 출애굽이 완성된 줄 알았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못 쫓아오잖아요. 근데 광야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음식이 다 떨어지게 되죠.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몸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길 원했어요. 광야에서의 배고픈 자유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의 배부른 노예 생활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출애굽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이제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바로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아들고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내려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못된 버릇일까요? 애굽이요. 그 애굽 사람들이 잡신 섬기는 것을 보고 있다가 이 시내산 자락에 와서 그 짓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몸은 혹시 애굽을 탈출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애굽의 문화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시대가 오면은 이 출애굽 이후에 벌써 그 700년이 지난 시대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기만 닥치면은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 이사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굽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이 출애굽을 완성할 것인가? 언제 이 애굽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건가? 정말 궁금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 완성되는 게 아니었고요.
이 이스라엘이 애굽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괴롭혔던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었고, 이 이리와도 같고 표범과도 같고 사자와도 같았던 이놈의 애굽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추측할 수가 있게 되죠. 우선 이사야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사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죠. 안 그래도 미운 털 박힌 애굽인데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속이 시원하죠. 올해 왜 북중미 월드컵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축구 예선을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예선전을 치르는 중간에 일본이 호주한테 0대1로 진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일본이 우리한테 진 것도 아니에요. 호주한테 졌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시원해요.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아마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이 망하게 된다니까 좋아했을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어린 양의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대박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19절을 보니까 이 애굽을 향한 심판의 끝이 애굽의 철저한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상치 못한, 그리고 사실 이사야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튀어갔어요. 19절 볼까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애굽의 중앙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를 한다고요?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애굽 땅 중앙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될 건가요?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래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 아니에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애굽 땅 중앙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도 애굽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드리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알게 하신다는 게 혹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본때를 보여주신다는 건가? 말씀을 계속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을 너무나도 미워하셔가지고 막 두들겨 패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2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이런 말씀은요,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어쩌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애굽을 사랑하신다니, 그 우상 숭배를 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3부 예배 오면 나는 2부 예배로 내려가야겠다. 저 사람은 평생 교회 안 다니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 가면 좋겠다. 그런 사람 주변에 없으세요? 서로 쳐다보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아닌데 저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군대 고참.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신다는 상상만 해도 짜증이 나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이 그런 나라였거든요. 애굽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원했던 그림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생들에게 공업 수학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 욕을 되게 고차원적으로 하셨는데, 그분은 그런 식으로 욕을 하셨어요. 이 미분을 해도 성이 안 찰 놈아.
수학 교수라서. 근데 애굽은 완전히 망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그런 나라인데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런 놈들을 고쳐주시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된 뒤늦게 알게 된 이 애굽 사람들이 아마 선교팀을 아수르에 보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애굽이 이번에는 아수르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못돼 처먹은 나라인지 아세요? 정말 잔인한 것으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나라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런 예언이 나와 있어요.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여기 나오는 사람은 아수르 사람이에요.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요, 아수르의 에사르하돈의 승리 기념비입니다. 여기 보면 위쪽에 사람의 손이 하나 보이죠. 그리고 거기에 줄을 하나 붙잡고 있는데 아수르의 미술을 보면은 자기 편은 크게 그리고 적군은 조그맣게 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이 줄을 가만히 이렇게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밑에 어떤 사람이 고개를 하나 들고 있을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잖아요. 그 코에 줄이 고리로 걸려 있어요. 아수르 사람들은 포로를 사로잡으면은 입이나 코에다가 고리를 걸어가지고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꼴보기 싫었던 애굽이 더 꼴보기 싫은 아수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참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역사적으로 괴롭혔던 두 나라가 생각이 나요. 하나가 중국, 하나가 일본. 그런데 그 두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냥 홀랑 둘이 망해버리면 좋겠는데. 더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24절에 나와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이거는 정말 이사야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원했던 세상은 이스라엘은 복이 되고 애굽과 아수르는 쫄딱 망해야죠. 애굽과 아수르는 수치거리가 되고 전 세계의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죠. 아니 왜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온 세계 중에 복이 되냐고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은 이사야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아마 할 수만 있다면 이사야는 이 말씀을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못 지웠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만약에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라면 이렇게 쓸 리가 없죠. 저 같으면 제가 이사야라면 이렇게 쓸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는 완전히 박살나서 역사에서 사라지리라. 하나님이 미분해 버리시리라. 오직 이스라엘만이 유일하게 온 세계의 복이 될 것이라. 아멘.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길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왜 자꾸 이러시는 걸까요? 왜 이리와 표범과 양을 한 자리에 자꾸 놓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왜 이리와도 같은 애굽과 표범과도 같은 아수르와 양 같은 이스라엘이 함께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이 아수르와 함께 망하는 날을 기다리셨던 게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날을 학수고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애굽 사람들이 혹은 아수르 사람들이 뭘 잘했길래, 뭐가 예쁘길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들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의 높이보다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수르 혹은 애굽에 더 가까운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일이나 표범이나 혹은 사자에 훨씬 더 가까운 인생을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은 이 세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에 속해 계셨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과거에는 어느 나라에 속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받고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맞는 거죠. 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점점 더 적을 찾아내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참 쉬워 보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고요.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적을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그들에게 일부러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쉬워진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에 댓글만 몇 개 올리고 아니면 방송국에 고발만 해도 충분히 누군가를 괴롭히고 그 적을 무찌를 만한 세월이 되었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것은 점점 더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제거해야 사는 세상이 아니라 그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죠. 그래서 그랬나 봐요. 예수님은 그렇게도 욕먹던 세리 마태를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로마인의 종을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 보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들을 제거해라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는, 제 주변에도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은 내 백성이라고 지목하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들과 함께 언젠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복이 될 것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송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된다는 가사가 있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가사가 있죠.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고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고 함께하는 것이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적을 만들어내고 싸우고 비난하는 것이 훨씬 쉬운 세상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리를 놓으시며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